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씀을 봅니다. 욥기 22장 21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엘리바스의 권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소개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욥을 이해시키는 그런 그 권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의 말대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또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을 욥에게 했을 땐 욥은 굉장히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그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죄와 무관한 그런 그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확증해 주신 사람이었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봤습니다만에도 사탄에게 욥을 이야기하실 때 하신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듣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죠. 엘리바스의 말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욥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그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그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이런 거 말을 해주는 것은 좀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억울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 보게 되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 좋은 권면이지만 그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욥은 참 곤란한 거죠. 친구들은 그 욥의 시련을 보고 확실한 사실로 여겨서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그들의 말하는 횟수가, 권면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아주 구체적으로 욥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너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그럼 네가 그런 잘못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 욥은 고통스러운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말이 사실인데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욥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런 시련을 당하니 이게 참 난감한 거죠. 중요한 부분은요, 그런 사람이어도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하거든요.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했던 사람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친구들 말로라면 그는 복 받아야 돼요. 잘 돼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자식들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정반대거든요. 정반대. 세상에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었는데, 이건 정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겪거든요. 자식들 다 죽었고, 재산 다 달아났고, 이제는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거든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해도 그 당시 그 일을 직접 겪은 욥이나 집안 사람이나 친구들이나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허락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왜라는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와가지고 왜? 라고 했을 때 너 죄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한테.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욥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난 아닌데? 나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이러는 거죠.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욥이 자꾸 이제 튀는 거죠. 그들의 말을 안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앞에 있는 구절들을 빼놓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욥에게 일어난 일들만 쭉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허락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욥에게 일어난 일들과 친구들과의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참 이거 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동의하는 일도 있을 거요. 그가 그렇게 못된 짓을 안 했다 그러면 복을 받을 텐데 그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라고 하셨던 사람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잘 참고 견뎌야만 한다는 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설명할 수 없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들과 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만둘 겁니까? 지금 사탄이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하나님도 일절 한마디 말씀도 없으세요. 그러니 얼마나 깝깝한 노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살아생전에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보면 회복이 되죠. 다시금 욥의 삶이 회복이 됐어요. 그나마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해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간에 우리의 신앙의 인내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3-4번? 그렇지 않습니다. 욥 같은 그런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인내로서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야 시간이 지난 뒤 그 환한 구원의 빛 속에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한 권면인데 욥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권면 속에서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왜?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요. 어두운 부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반대로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사랑을 근거로 한 공의로운 그런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습니다. 죽을 필요도 없고 사랑만 얘기한다면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죽게 됐고 쫓겨났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런 그 비참한 생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또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서로 톱니바퀴와 같이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그런 그 과정들, 또 방법들,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게 있죠. 속죄제입니다.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짐승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짐승의 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죄인의 그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셨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됐어요. 또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때 그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해 하시며 의롭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사간 만대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맞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죄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을 때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죄 없애는 방법, 깨끗하게 하는 방법, 그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가 받은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또한 이단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거짓 선생, 거짓 예언자, 이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직 믿어야 할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도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그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 때의 일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보세요. 롯 식구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날을 면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끝까지 이 믿음 변해서는 안 되겠죠. 흔들리면 안 돼. 욥 같은 어려움 당했다고 예수 그만 믿어야지, 교회 그만 다녀야지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끝까지 그 믿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믿음 깨뜨리려고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바로 아무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욥같이 살면 복 받아야 돼요.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 사탄의 그 믿음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복을 주니까 저가 저러지, 안 그러면 당장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바로 그 뒤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빼앗아가려고, 깨뜨리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대로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근데 문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진데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잘 간직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믿음 이상 죄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